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좀 서글프죠.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목사로,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져서 바울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말하기를 고린도인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입이 열렸다는 건 숨김없이 다 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다 넓어져서 여러분들이 나를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면 마귀만 좋아할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도록 이간질한 사람을 좋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넓게 하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실은 우리가 너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다 열어두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쉬운 것이지 아마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이 상황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아마 꽤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저의 이 마음에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정하는, 그러니까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게 도무지 말을 안 들으면은 사정하지 않습니까? 제발 공부 좀 해라라든가, 제발 하여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간곡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애원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마음을 넓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옹졸하고 좁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려고 들면은 사람의 마음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처럼 넓어질 수도 있다. 좁아지려고 하면 바늘구멍보다 더 좁게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좁히면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사람이. 근데 마음을 넓히고자 한다면 웬만하면 다 수용해 줄 수가 있고 이해해 줄 수가 있고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서 성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이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람과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좁게 해서 화평하게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나중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죠.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 친구들 동창회 보면 술 마시면서 풀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번 삐치면은 그 마음이 토라지면 수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허먹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잘 안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소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 쏟아붓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피곤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어지라라고 하는 말은요, 용서하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꼭 뭐 490번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지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저질렀을 땐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번 가지고 나는 7번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야. 그거는 율법의 행위로는 완성됐다 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에는 반도 못 쫓아가는 거다. 물론 7번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 나는 3번만 용서해 주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번이 부모로서도 한계다. 근데 율법으로는 7번이다 그러면 또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용서하라. 이게 율법 정신인데 그걸 세 가지고 이제 6번 지났다. 한 번만 더 지나면 너는 끝난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세리나 다 용납하죠. 창녀들도 용납하고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도 천국에 데리고 가십니다. 자기 옷을 찢어서 제비 뽑는 군병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규칙대로만 하셨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너 3번만 용서해 준다? 그래도 어때요? 30번도 용서해 주는 게 부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법을 정해서 한없이 품어주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율법대로만 탁탁 정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용서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건 뭐예요? 그 자비가 한이 없다고 하는 건 용서가 한이 없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변의 친구와 이웃과 교회와 목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용서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남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이게 마음을 좁아지는 지름길이다. 마음을 좁혀서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제발 여러분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저도 똑같이 바울의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솔직히 완벽하지 않죠. 제가 제 단점을 말하려니까 하여간 좀 덤벙거리기도 하고 진짜 그런가 우리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그러지는 마시고요. 하여간 좀 빈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도 딱 정해져서 그 항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준비한 것만 떠오르면 좋은데 설교하다 보면 계속 옆에서 뭐가 떠오르면 그것 쫓아가다 보면 옆으로 셀 때도 있고 그래서 참 죄송스럽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바울처럼 말하기를 마음을 넓혀서
저의 부족함도 용납해 주시고 저도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란 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변함없는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지 않는 한 치유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제대로 올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왜곡된 삶,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우리 마음 속에서 없애버리고 마음을 넓게 해서 품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나보다 누가 낫다. 그럼 칭찬해주고 너한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나보다 누가 먼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럼 축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한 분 세웠는데 그분을 전도한 사람은 권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미연에 좀 인간의 질투하는 마음을 잘 알고 조종했으면 좋을 것을 몇 번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냥 다 친구니까 축복해 줄 줄 아는 순진한 마음에 인간의 그 좁은 마음을 모르고 실수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는 없을 것 같지는 않죠.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만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자기네 딸이랑 이렇게 연애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 딸이랑 미갈이랑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잡아갖고 와라. 싸움터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동굴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 옷자락을 탁 베가지고 내가 죽일 수 있음에도 왕을 죽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 충성심을 왕이 의심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옷자락 자른 것도 다윗은 죄책감이 들어서 나중에 회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기하고 질투에 눈먼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좁게 하고 있으면 마귀만 좋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시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시 마십시오. 이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좁히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마음을 놓고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축복으로 나에게 주실 거다. 뻔하게 나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꼭 붙잡아다가 멱살을 붙잡고 싸우기보다는 오죽하면 그러겠냐.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속고 속았으면 또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목사님 바보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글쎄요. 과연 부모님이 바보기 때문에 자식이 하는 거짓말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아줄까요? 그러면서 애들은 크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나중에 효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인지라 교회에서 성도에게 넓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설교가 나가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넓은 마음을 갖고 성도를 바라보거나 목사와 사모와 장로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죠. 교회에 와서. 근데
마음을 넓히면 그 넓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모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넓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